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은 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18장은 미가라는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였죠. 물론 거기도 제사장이 나옵니다. 지금 장소적으로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를 중심으로 베들레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두 번째 일이에요. 그 미가 이야기도 그 유다에서 레위인이 에브라임으로 이주하게 됐죠. 레위인 그때는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중에서 부유했던 그 미가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인데 그 첩은 또 어디예요? 베들레헴,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에 있는 첩이에요. 그래서 두 지역을 중심으로 뭔가 위치는 바뀌어 보이지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사사 이야기할 때 나오지 않지만 지금 미가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레위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계속 그 본문의 중심으로 다 핵심으로 보이는 관점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을 때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로 계속해서 일들을 진행하는데 오늘도 본문이 바로 레위인의 본문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런데 여기선 표현이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입니다.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니라는 말은요, 좀 더 느낌이 이렇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잘 배우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굉장히 경건함과 알면서도 자기 식대로 한 것이 아니라 미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배운 게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대로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인 줄 알고 굉장히 종교성을 가지고 경건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섬겼을 때 당시 생활상에 왕이 없었을 때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을 때 일어났던 그 모습에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그때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삶이었는데요. 왕이 없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왕이 지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거짓 왕이 서면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는지 이 사건이 단순히 그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가 완전히 멸망하는 싹 한 지파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왕이 없었을 그때 거짓 왕이 이스라엘에 서서 하는 일입니다. 왕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 속에서 나왔던 그 레위인은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아니죠. 미가 그 평신도가 그 레위인에 대해서 자기 아들처럼 다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대로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받거나 그렇게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미가 집에 있었던 그 레위인은 그렇게 거기서 길들여지고 거기서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제사장의 흉내를 내면서 커간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레위인은요, 성인이에요. 율법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어떻게 율법적으로 말을 하면 저들을 이끌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인이고 아주 유력한 자예요. 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피가 끓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 민족을 죽이게 하는데 이 레위인이 왕이 돼가지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그 레위인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로 이것이 커지는지 왕이 없었을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 이번 지금 19장에 있는 본문은 뭐예요? 왕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그 악이 그 거짓 왕을 통해서 어떻게 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지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들을 잘 보아야 돼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주의 핵심 인물입니다. 유다는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양쪽에. 그리고 양쪽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곳에 베들레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지파예요. 양쪽이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두
지파예요.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리더십은 있는데 그 위에 참 왕, 이스라엘의 참 리더는 에브라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그들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자, 19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다. 자,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인데요. 산지 구석이라고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는 좀 동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그 레위인이 어렵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레위인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그럼 레위인이 살 수가 없어서 산곳에서 힘들게 살고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레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레위인이 있지 않고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요.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레위인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저를 보니까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것도 율법의 말씀에 반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뒤에 나중에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 그 레위기 20장 10절에는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가 나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합니다. 첩을 얻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데요. 이 여인이 그 첩이 어떻게 해서 그 레위인을 떠나게 되냐면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들이 따로 떨어져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러 가면서부터 이제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갈 때 보니까 레위인이요. 종을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갑니다. 나귀도 몇 마리요? 2마리를 데리고 자기도 타고 가요.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한 집에 나귀가 있다라는 것. 우리 사사 그 앞에 보면 그렇죠. 아들이 있는데 손자가 있는데 나귀 30마리를 데리고 아들을 태웠다. 그건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집에 비싼 자가용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레위인이요? 레위인이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거는 살기 힘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 간섭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그 레위인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직분과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도요, 혼자 살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하나가 아니에요. 첩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첩을 맞이하러 간 사람도 어디서 이방 여인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요. 유다 지파에 가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장인어른은 못 사는가요? 거기 가서 돈 주고 사왔을까요? 장인어른도 보니까 잘 살아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요. 유다 그 성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에게 자기 딸을 첩으로 주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도 문제지만 그 첩이 행음을 하였어요. 율법대로 하면 그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려고 해요. 장인어른이 보니까 고맙잖아요. 자기 딸이 실수하고 자기 악한 일들을 저지했는데 레위인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나귀를 데리고 자가용을 데리고 가서 모시고 다시 갈 걸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대접을 합니다. 3일을 대접합니다. 혹시 또
자기 딸 해코지 할까봐 잘 할 수 있도록 잘 대접합니다. 3일이면 충분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루만 더 잘 대접합니다. 이젠 갑시다 했는데 하루만 더 해서 더 잘 대접해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은 그냥 지체하다가 하룻밤만 더 자고 가자고 해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해가 질 무렵 다 저녁쯤에 돼서 그냥 가겠다고 해서 무조건 나옵니다. 하루길이면 갈 수 있어요. 유다에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쪽으로 가면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너무 늦게 출발을 해서 그냥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가다가 결국은 집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유숙하게 됐는데 어디서 유숙할까 가다가 이방인이 사는 지역과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지파, 베냐민이 사는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는 쪽으로 가고자 할 때, 좀 더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할 때 그 레위인이 뭐냐면 이방인의 집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보면 자기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어떤 성결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또 신명기서나 레위기에서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과부나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레위인을 대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내가 레위인인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면요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도 그래서 어쩐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레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레위인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역 기브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자기가 기대했어요. 도움을 받을 줄 알고.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똑같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그 베냐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어느 정도 이쪽 가면 누구인가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고 어디서 잠을 청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해요. 결국 한 사람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그 베냐민 지역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내일 읽을 본문인데요. 그는 어떻게 해서 도와주게 되냐면 동양 사람이에요. 자기도 에브라임 사람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베냐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나그네된 입장에서 힘들겠다 해서 동양에서 왔다고 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를 맞이해서 그를 대우해서 결국은 그 베냐민 지역에서 살게 되지만 레윈이란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숙하게 또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나 그 다음에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장인어른의 모습이나 그 첩으로 있는 그 딸의 모습이나 베냐민 또 레위 사람이나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레위인은 자기가 레위인이란 이름으로 그 다음에 율법에 맞춰서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식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 레위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가 집에 들어갔던 어린 레위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하고만 있어요. 필요하다면 레위인의 이름이 필요하다면 내가 레위인이다 해서 당신 대접 받으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레위인의 이름으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고 있고
또 감당해야 될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그는 따로 떨어져서 일반인과 같이 그는 필요한 것 자기 재산을 모으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데리고 눈치 보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잘 살고 있어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해야 될 그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가 한 평신도를 통해서도 그가 그 평신도로서 지켜야 될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레위인에게 그 미가에겐 뭐가 있었냐면 물질의 권세가 있었고요. 레위인에게는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인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휘젓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이라는 영적인 리더십의 문제예요. 한쪽에 평신도에게 있는 그 물질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쓰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바로 레위인. 그래서 거기서도 한 지파가 완전히 망하죠. 단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는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미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뭐예요? 그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뭐예요? 영적 리더십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안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그것을 악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휘젓습니다.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태요? 나중에 자기 아내를 12토막으로 잘라가지고 다 보내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일 걸 알고 하는 일들이에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왕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어떻게 써요? 자기가 왕이 돼서 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미가 지파를 통해 미가 그 평신도를 통해서도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레위인을 통해서도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요, 양쪽 다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평신도에게 있어서는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내려놓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뭘 내려놓게 했냐면 육신적인 리더십, 물질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자가 영적인 리더십을 자기 힘으로 끌고 와서 미가가 그렇게 휘졌고요. 영적인 리더십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물질을 끌고 와서 자기가 왕 되어서 두 가지를 다 짚고 자기가 스스로 남이 간섭받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휘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왜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구분하게 하셔서 주셨을까요?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섬기지 않으면 레위인은 생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왕이 없는 시대는 뭐예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의 축복만, 그 축복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한받을 수 있었으면 괜찮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축복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섬김으로 감당하면 됐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는 그렇게 저들에게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것 같아요. 나중에 치밀하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 레위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할 줄 알아요? 사람들한테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다 가졌어요. 물질도 가졌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라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죄성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제한받으면서 온전한 직분들을 끌고 가게 하셨어요.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선을 지켜야 돼요. 어제 제가 우리 성경 공부 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게 하실 때 반드시 이동할 때는 세 가지를 하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막을 짓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막을 세우고 경계선을 세우고 반드시 그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진을 지을 때도 아무나 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레위인의 숫자는 아직 빠져 있어요. 싸움에 나갈 숫자로 하는데 싸움에 나갈 그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레위인의 숫자는 아예 개념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있어야 될 진, 그 위치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는 서지 않는 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이 영적인 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한 질서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서 벌어져 있는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이 없던 시대에 엉뚱한 자가 왕이 되어져 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사건들이 그 악이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과 은혜의 권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나요? 잘 섬기세요. 그러나 선을 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게 리더십을 주셨습니까? 잘 섬기면 돼요. 그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목회자가 망하는 게 그런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서 망하고요. 평신도들이 망하는 게 그것 이상 보고 그 권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기 발 아래 아들처럼 두려고 해서 망해요.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더 더 낮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를 겸손하게 지키지 않고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망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망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 노예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반복되고 있어요. 왜? 넘어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왜 다 가지려고 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릴 게 있다고 교회에서 뭐 해요?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거 다 드리러 온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거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무슨 자기 만족을 얻을 것이 있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선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미가와 같이 쓰임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레위인 같이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는 법을 알아요. 그 악함을 요렇게 하면 백성들을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냐 막 하면 어떻게 움직일 수도 알고 있어요. 한 게 그건데 하나님의 통제받지 않고 그것을 악용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그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잘잘못을 따질 그게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이거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나 그렇게 쓰임받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차라리 바보 같아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이 너무 똑똑해. 너무 잘 살아. 하나도 자기 거죠. 안 챙긴 게 없어요.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네가 너무너무 종교성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섬겨요. 자기 거 다 헌신했어요. 그런데도 망해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내게 주셨던 이 권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하게 돼서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물질 주셨잖아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붙들림 바되게 사용하세요. 그것까지 휘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게 저의 나이와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게 하셨잖아요.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게요. 이게 주님의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시는 그 내비를 가지고 그것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